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 품 안에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독자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사옵고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고 교회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한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부르신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로 지으셨사옵고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셨사옵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영광의 자녀로 지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지어주셔서 교회가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자기와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의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구든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인자이신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든지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가 바로 선을 행하는 자요 그는 의롭고 생명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만은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그가 불의한 자요 그는 아들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이방 왕의 통치를 받는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이 왜 의로우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행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증언하시고 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을 위하여 증언하시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니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정죄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하고 유대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대대로 증언하셨는데도 그들이 아들에게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심판은 의롭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나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 30절 말씀 오늘 말씀의 도입 문장입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주장이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이 어떻게 참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어서 그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면 그 증언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부터는 그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3장 25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기를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처럼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지만은 그 증언은 사람의 증언이고 한때 비추이는 빛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인데 그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참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치 않는 분이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높으신 분은 낮은 자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약속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요한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그래서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더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아들이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아들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여기서도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도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 참입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또 다른 증거죠.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이제 37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가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시내산 배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고 백성이 보지 못하도록 구름이 시내산을 가리웠습니다. 산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를 만났던 모세가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도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어도 모세는 여호와의 등만 봤지 여호와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았으며 아버지 음성을 들었으며 아버지와 함께 대면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위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십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받으신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아버지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아들이 오셔서 증언하는데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비추시고 성막의 영광 중에 임하시고 그들을 성막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저주됐을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성전이 호련히 임하시면은 자기 백성의 섬김을 받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품성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으면 그러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안식일에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으로 자신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 증언하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그니라 말씀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나오지 않으니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증언한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로부터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대항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들을 대적하는 그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그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이 그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아들을 믿었을 것입니다. 다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이제 독생자를 주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아들을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바라는 모세가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언약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고 정죄하십니다. 오히려 모세가 유대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이 증언한 아들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고 정죄하셨습니다. 표적을 본 무리가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장자로서 율법을 가지고도 넘어졌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을 드러내는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도 넘어졌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맡아놓고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들의 나라가 그들에게 것임에도 옛것으로 만족하다가 아들을 거절하고 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예수께로 나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교회를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모세의 말을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는 휘장박 성소의 영광이 아니라 모세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의 영광,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아들의 영,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아들의 영으로 호흡된 새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의 증언을 거절하다가 오는 영광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 나라 백성처럼 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으십니다. 또 아들은 인자들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어찌 이 세상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확실한 빛 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일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결단코 헛되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은 언약의 자손들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의 생을 살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생명의 왕국, 승리의 왕국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는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사도들이 만져본 주님, 사도들이 증언한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을 우리도 믿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평강과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고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을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생명과 심판의 주님을 신실하게 능력 있게 증언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어둠이었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삶이었사온데 그런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그 시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교제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생명을 하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한 영 한 몸의 교제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과 사랑으로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아서 참 생명이 없었사온데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았사오니 오직 참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유업을 상속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세가 높아서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옵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도 있사옵고 또 생의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여러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기쁨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생명을 소망하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 교회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나라와 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왕노릇하옵시고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노예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열어가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고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매임과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목자장이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품 안에 있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